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다시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는 지금 말고 들어가라 강권하신 주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들어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자녀에게 각인시킬 말씀이셨고 이번 주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의 달을 맞아서 계속 우리 부모들에게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주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였지만 저는 부제를 가문을 살리는 가정, 그죠? 가문을 살리는 한 사람, 이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정말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28절에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 가진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가정의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어떡하죠? 사단이 나타나죠. 사단이 출현되어져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못하도록, 네가 이것을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속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속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 버렸어. 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영을 누가? 사단이 주장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죠.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쳐요. 하지만 물 떠난 물고기처럼 또 뿌리 뽑힌 나무처럼 점점 더 말씀과 멀어져 가는 고통 속에 나무가 말라버리고 물고기가 퍼덕이다 죽어가는 것 같이 정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 떠난 문제,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 또 사단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던 그 문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개개인의 해답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 문제에 해답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해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떤 삶이 사라지는지 오늘 본문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는 왜 그러시죠? 본받게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거나 우리가 깨닫게 하시도록 답을 성경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비멜렉의 이 가정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룻기서 1장 1절을 볼게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이때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인도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 후에 이스라엘 그 초대 왕 사울 왕의 통치가 있기 전까지의 그 기간, 한 350년에서 400년, 그 기간 동안에 이사야서 2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셨거든요. 이 시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뭐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어때요? 결정을 하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 한번 기준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결혼을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 또 아이를 낳은 이유는 뭘까요? 언약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대로, 나의 소견대로, 나의 생각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선택하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말씀이지. 그건 그때 얘기지. 그땐 성경이지. 다윗이니까 가능하지. 사무엘이니까 가능하지. 한다니까 가능하지. 에비멜렉도 자신에게 기근이 오고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의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내려갔냐? 어디죠? 이 뒤쪽에 보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힘들지도 않았어. 그런데 왜?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흉년이 오니까 내가 더 무슨적으로 육적으로 더 풍요로운, 더 나은 삶을 살아보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모압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에비멜렉은 뭘 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감정대로 판단했어요. 우리 각 가정들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제스처를 하나님 앞에 취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꺼내 쓰고 계신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대, 이 사사 시대, 사사가 치리하던 이 시기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악하고 어둡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두 번째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라고 해요. 이렇게 모압 땅으로 내려와서 잘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에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치시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도 결국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깨닫기도 하지만 결국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방법으로 다시 또 해결하려는 우리의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 결과, 이 나오미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두 아들이 또 죽고 맙니다. 자, 이렇게 흉년이 와서 모압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던 엘리멜렉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목사님께서 빌립도 표현해 주셨어요. 똑같이 위기 속에 왔지만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복음과 전도에 답을 내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되죠? 큰 기쁨이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23절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6장 23절 우리 맞나요? 아니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6장 3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똑같이 이삭도 흉년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 엘리멜렉과 다른 건 무엇이죠? 여호와께 기도로 구했더니 사실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어떠한 일을 이삭에게 주셨나요?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죠.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살고자 내려가는데 이 두 결과가 달라요. 엘리멜렉은 남편과 이 나오미 가정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무슨 차이예요? 언약의 차이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주의 일을 하신다는 그 언약 안에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께 구하는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을 때의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첫 제도 뭘까요? 예배죠. 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창조 원리잖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실 때에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죠. 예배를 회복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언약과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에 예배를 어떻게 하라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어디에게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뭐 해라? 각인시켜라. 우리 아이의 무엇 속에? 생각 속에. 무엇 속에? 마음 속에. 무엇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해라? 각인시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1장 15절 우리 룻기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룻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에 우리 17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이 뭘까요?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어머니에게 말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말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목사님은 이것을 보고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롯은 결단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또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실행해 가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잖아요. 이 룻은 부모도 종족도 정말 소망도 미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소망이 보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그 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의 정체성은 우리 태영아부의 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절에서 3절 60장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빛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미션홈이에요. 그죠? 언약 가진 우리 가정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제자의 집, 전도의 집, 기도의 집, 말씀의 집, 바로 그것이 미션홈인 거죠. 우리가 아까 생각을 했던 정말 사사시대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내가 정말 흔들릴 법한 그 기준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문제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대요.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자기 가문의 문제가 상관이 없었던 요셉, 그죠? 사회 문제, 교회 문제가 상관이 없었던 다윗, 사무엘. 이렇게 렘넌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언약의 여정이심을 여정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지난번 태어나 수련회 때 아빠들 또 부모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뭐를 당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팀 사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팀 사역을 했을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너와 함께 하셔. 예수가 그리스도야.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 주신 게 있어요. 아빠들에게는 뭘 해주냐? 위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복음으로 재해석된 위인의 이야기. 성경 속에서 상당히 많잖아요. 렘넌트 7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너의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너의 삶의 결과가 너의 삶의 여정이 어떨 것인지를 렘넌트를 통하여서 렘넌트 7명의 삶을 통하여서 말해주라고 하셨어요. 또한 새 절기를 통해서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라고 하셨어요. 또 뭘까요? 그리스도가 사단이 지옥이 재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라고 하셨어요. 뭘 통해서? 새 절기를 통해서. 또 네 번째로는 세상 살릴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예배를 뭐해라? 기록해라. 특히 우리 태영아들은 제가 계속 지교회를 가면서도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또 기도 내용이나 응답의 내용, 이 아이와 함께하는 기도들을 제가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이 아이의 나중에는 역사서가 되어버려요. 응답의 여정이.
딱 오늘 여정이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 자, 5번째, 지금 너만 할 수 있는 그 일,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을 심어주고, 또 너 때문에 오는 응답이 있다, 유일성을 심어주고, 또 그것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창조. 이런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엄마 아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가정의 재창조의 역사를 꼭 작품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미션홈을 해야 되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네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우리 가정으로 정말 생명 얻을 자들, 답 얻을 자들, 우리 아까 그 답을 찾았잖아요. 그 답 찾을 자들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처럼 정말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모으는 그 일, 앞으로 랩넌트들이 와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뭐예요? 아이를 키우는, 정말 이 사무엘을 키우는, 모세를 키우는 이 어미들이 와서 정말 답을 얻고 한나와 같이, 요게벳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후대를 키울 수 있도록,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꼭 여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오미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남편이 죽고 아들까지 죽고 나오미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음성을 다시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있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이 나오미가 무엇을 했냐고요. 막 나오미가 되게 성스럽고 온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답을 찾았을 때 바로 뭐 했어요? 전달. 누구에게? 며느리들에게, 자부들에게 전달했죠. 그런데 그 역시도 전달을 했을 뿐 그것을 받아먹고 믿어지느냐 안 믿으냐는 그들의 또 차이잖아요. 똑같이 두 며느리에게 전달을 했지만 오르반은 어때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자기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고. 룻은 어때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따라 붙어서 제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제자들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정말 전달하는 무엇을? 답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육적 자녀, 영적 자녀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자녀는 우리 후대들이지만 또 영적인 자녀 누구죠? 복음이 필요한 자들, 그죠? 그들에게도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언약이 말씀 운동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의 언약인 말씀 운동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 말씀 운동이 뭐예요? 아멘. 예배.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개인의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지교의 예배가 되어지고 또 바깥으로는 캠프가 되어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아이의 모든 인생을 뭐하라? 캠프하라. 정말 그쵸? 우리 아이의 인생길이 이렇게 불신앙이 가득한 길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축복 속에 가는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아이들의 영혼까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가장 존경할 복음 가진 부모님께 순종하라. 정말 우리가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응답 속에 평안 속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모님을 만났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 이렇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부모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 순종을 하는, 이것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게 의지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의지가 아니라 동역으로 정말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먼저 믿음의 선배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귀한 부모님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5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 5가지는 사람에게 관한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였어요. 왜?
공경을 할 때 무엇이 된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무 더워. 자, 복음의 언약으로 무너진 가정을 살린 그 주역, 그게 바로 누구? 나 한 사람. 가정에서 제자를 세우는 비밀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전도 장소는 어디? 가정. 최고의 제자는 부부. 최고의 제자는 내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